하나님의 슬픈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서가 66장입니다. 구약은 39권이지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전반부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약은 27권인데 이사야서 40장부터 60장까지는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신약처럼 위로와 회복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은 이사야 전체를 요약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고 후반부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결혼하여서 자식을 낳게 되면 하나님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자식이 달라는 것 다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때를 써도 줄 수 없는 것은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되면 참을 일이 참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탄식하십니다.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슬프셨는지 하늘이여 내 말 좀 들어봐라, 땅이여 내 말 좀 들어봐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주인의 고마움을 압니다. 요즘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시지요. 이 개는 자기에게 밥을 준 주인을 3년은 기억한답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1969년 멸종위기 동식물보호법이 발효되기 전에 호주의 두 청년이 여행을 하다가 새끼 사자를 구입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집에서 잘 키웠습니다. 그 사자는 애교도 많았습니다.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고 나니까 덩치가 너무 커진 것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서 아프리카 케냐에 그 사자를 보내어서 자연에서 살게 합니다.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이 두 청년이 너무너무 그 사자가 그립고 보고 싶어서 케냐에 갑니다. 케냐에 갔더니만 사자는 놀랍게도 그 두 청년을 알아보고 반갑게 뛰어와서 얼싸안는 그런 유튜브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자도 1년을 자기를 키워준 그 주인을 기억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4절에 슬프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감정을 슬프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여기가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 슬픔은 분노하고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슬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감정 중 가장 강력한 감정이 슬픔이라고 말합니다. 분노가 크지만은 슬픔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소식을 가져가 보십시오. 그 슬픔이 사라지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한테 가서 내가 승진했다 그렇게 기쁜 소식 전한다고 슬픔이 사라질까요? 인간이 갖는 감정의 가장 강력한 감정인 이 슬픔인데 이 슬픔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슬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슬프게 했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거역하였도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답니다. 3절에 보면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4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심합니다, 소홀히 하고 업신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 하반절에서 6절입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식이 가축하면 꼭 이 모양이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얻어맞아 터지고 상했지만은 그것을 삼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비참해집니다.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가출한 아이 같습니다. 가출한 자식과도 같습니다. 자, 둘째, 형식적인 신앙을 탄식하십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성경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도 드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절기도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 멀리 떠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안식일도 지키고 있습니다. 월삭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절기를 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대회를 열어 기도회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외형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슬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등지고 있으면서 몸으로만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찾아온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예배는 무엇이었을까요? 몸에 밴 익숙한 예배였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저 무의미한 종교 행위의 반복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 정말 내가 못 봐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슬퍼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형식적인 예배는 그만두어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오라 그랬냐? 이제 그만 오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애를 하다가 남자의 마음이 식었습니다. 남자가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한 번씩 찾아오는 것, 여자는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껍데기만 나에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알아차렸을 때에 여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지 않겠다고 서로 싸웠다고 하는데 요즘은 상황이 달라져서 서로 모시려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모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최근에 법원에서 부모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나눌 때에 오래 모신 그 자녀가 우선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판례가 나온 뒤로부터 서로 모시려고 싸움이 일어난답니다.
부모를 사랑해서 서로 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 유산 때문에 서로 모시겠다고 자식들이 싸우는 그 모습을 부모가 모르겠습니까? 그 자식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비참해지는 것이죠. 슬퍼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오시기 전에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벌써 일요일이네,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는 거야? 혹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는지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은 여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린 왕자가 오후 4시쯤에 온다고 한다면 나는 3시부터 벌써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 나는 흥분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 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소설 어린 왕자로 치면은 예배 1시간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예배를 사모하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행복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예배 10분쯤이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까웠네, 안절부절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1시간 전인데도 이불 속에서 짜증을 냅니다. 내가 꼭 일어나야 돼. 갈등하게 됩니다. 안 가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것 같고 혼낼 것 같으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어쩔 수 없이 나가서 그래 내가 주보라도 갖고 오지 뭐.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토요일에 밤늦게까지 친구 만나고 술 마시고 진탕 놀다가 주일날 몽롱한 정신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그것이 무슨 주일 성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내 마당만 밟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밟았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나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짓밟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당만 밟고 가지 말라, 이것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말라 그런 뜻인데 형식적으로 성전을 드나드는 것을 넘어서 사실상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는 행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우리에게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을 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성전에 나가 종교 행위를 통해 달래기만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신앙인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어린 왕자를 기다리는 여우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2편에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놀랍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은 자기에게 누가 와서 우리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립시다, 이 말 듣는 것이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어린 왕자를 기다리는 여우의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예배의 기쁨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에 관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딱 이렇게 다윗을 보셨어요.
다윗은 살인자입니다. 간음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의 대부분을 어겼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고 계십니다. 감사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오지만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입에서는 이 말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윗 이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출애굽의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앞에 쓰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치는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는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응답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이 다윗 이전에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제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 고백을 하니까 그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시편의 절반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예배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예배 이후에 삶이 없음을 탄식하십니다.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뭘 했다는 겁니까?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모습과 예배 이후에 그들의 삶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문제인 겁니다. 맨날 죄짓고 살다가 주일이라 예배 드리러 나온다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나에게 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성경책을 끼고 교회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 경건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최초의 예배가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등장하지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은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은 받으셨습니다.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이 가지고 온 제물을 받으신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면은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사람 그 자체에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니까 가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네 안색이 변함이 어찌민가? 그랬더니만 이 아벨을 죽이고 싶었지만은 거기에서는 죽이지 못합니다. 후에 동생을 들로 불러내어서 들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가인의 문제였지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에서는 차마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후 다른 곳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가인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거하시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배 중에도 계시고 예배 후에도 계신 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니까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배당은 구별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시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예배 이후에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가인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요셉을 왜 성경이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덕죄하리이까? 지금 다윗이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덕죄하리까? 그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지금 당신 남편 앞에서 덕죄하리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이것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공간 안에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요셉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자, 15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의 기도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양을 늘려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역치의 법칙, 양의 법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많이 기도할지라도 기도를 끝내고 손에 피를 묻히고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에 피를 묻히고 살아간다,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를 이야기할까요? 내가 사람을 때려서 피를 내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 후 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시작됩니다. 예배 후에 교회 마당에서 335 모여서 오늘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눈 거라 서로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비난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듣는 사람을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합니다. 상처를 입힙니다. 자,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종교 행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까지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전반부에 보면은 이 백성들의 그 범죄함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책망하고 계시고 그 후반에 가서 그 책망에 대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내가 왜 책망하겠느냐? 책망의 이유는 회복에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7절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악한 일을 거치고 착한 일을 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하여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을 베풀고 정의를 구현하며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돕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부모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회초리를 때릴 때 아이의 그 종아리에서 붉은 줄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아닙니까? 종아리를 회초리질 할 때 아이가 끝까지 버티기라도 한다면 부모의 가슴은 더 아픈 것입니다. 더 미어지는 거지요. 야, 이 녀석아,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라. 아빠 잘못했어요 한마디만 하면 내가 당장 이 회초리를 던지고 너를 안아줄 수 있어. 용서를 구해라. 잘못했다고 말해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야, 제발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하기만 하면 너희 죄가 지롱 같고 주홍 같을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다 용서해 주는 것이다. 내가 용서할게. 순종하기만 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해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난 너의 마음을 다한 예배를 원한다. 껍데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배 후의 삶입니다. 가인의 삶이 아니라 아벨의 삶을 원한다. 요셉과 같은 삶을 원한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으로 말씀을 짓게 행할 때에 사제의 은총과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라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를 원하십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시며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삶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